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브나파네아. 그 이집트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말을 다시 개혁성경으로 음역한 말이라고 했죠. 사브나파네아. 그 뜻은 아주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다신교 배경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신은 말한다, 그는 산다.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산다. 그 온 세상의 구원자는 세속적, 물질적인 왕으로서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브나파네아, 이 사브나파네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소재가 있었죠. 바로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요셉을 사브나파네아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금목걸이 주고요. 그죠? 왕의 수레와 똑같은 버금수레 주고. 근데 단 하나, 사브나파네아가 세속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소재가 뭐였습니까? 총리에게 옷을 입히는데, 그죠? 그 사브나파네아에게 입히는 옷이 왕복이 아니라, 총리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왕이 입는 옷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천이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는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네. 그래서 세마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막의 휘장을 세마포로 제작이 되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잖아요.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옷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자, 제사장적인 의미로서의 최고 통치자가 사브나파네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한 대로 애굽과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하게 먹는 양식의 부족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영혼의 양식,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식이 온 세상에는 없는데 단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누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나파네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식이 있는 그림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네, 이제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오늘 아버지 야곱으로 등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요셉을 분리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읽는 창세기 본문은 야곱의 계보 톨레도옷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요셉이라는 인물 안에 연합되어서 온전한 아들을 이루는 그림으로 성경이 이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을 분리시켰던 미움, 증오, 이러한 악한 인간의 죄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녹여지고 사라져야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계속 형제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당신 안에 있는 죄성들, 분노, 죄책감, 그거 다 사라져야 함을 요셉은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고요. 형제들은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지독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형제들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품어버리잖아요.
형님들 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모르세요? 라고 다그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냥 요셉이 품어버린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정도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곡식을 사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낼 때에도 야곱의 허락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베냐민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온 땅에 흉년이 퍼져 있는데 멀리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야곱에게만 들렸을까요? 아니죠.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곡식, 단순히 먹는 양식이 아닌 그 궁극적인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로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야곱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들이고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자고요. 그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야곱이 온 땅에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로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된 자는 정말로 그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은 생명의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죄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오늘 야곱이 말하는 바를 보십시오. 곡식이 애굽에 있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지시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께 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에 이어 베냐민마저도 잃을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베냐민은 데리고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계기를 삼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성경은 간단히 기술하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비축했던 곡식으로 지혜롭게 나누는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형들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한 나라의 총리가 그 곡식을 파는 것까지 어떻게 관장을 할까? 왜 관리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양식을 맡는 관리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관리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외국인이 곡물을 사는 것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직접 관장할 정도로 곡식과 관련한 애굽의 관리가 철저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양식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죠? 네, 짜프나 파네아가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요셉, 사브나 바네아가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짜프나 파네아 앞에 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형들과 요셉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통변하는 자가 있어요. 네. 오늘 23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를 중간에 세웠다고 나오죠.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애굽의 현 총리가 히브리 노예였다는 것이 외국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애굽 내부에서도 하급 관리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모습은 이집트의 상급 관리의 모습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당연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대번에 알았죠. 그죠? 요셉이 이집트에 몇 살에 왔습니까? 17살에 왔죠.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럼 지금 형들을 만나는 요셉이 지금 몇 살입니까? 자,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흉년의 기간에 형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37살은 넘은 것이고요.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 앞에 오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하면서 7년 흉년 가운데 2년이 지난 시기임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럼 지금 37에 2년을 더하면 39. 그러니까 40 언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7살에 형제들과 헤어졌는데 지금 39살, 40 언저리, 무려 22년, 23년 만에 형들을 지금 보는 거죠. 하루라도 형들을 잊은 적이 있었을까요? 네, 물론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죠.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었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만큼 괴로우니까 이제 아들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은 잊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매일같이 생각났을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 먹고 있었던 그 형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억이 났을 겁니다. 형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쓴마음을 물론 요셉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가져가는 형통한 자 요셉이지만 23년 만에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은 요동쳤을 거예요.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들어와서 사프라 파네아에게 절을 하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데요?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곡식단이 절하고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이 바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예전에 꾼 꿈이 이거였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이후에 말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라갈이라는 말이에요. 정찰하다, 답사하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 정탐이라는 말이 이 라갈이라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정탐꾼이라는 특별한 말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탐꾼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의 생각이 나세요? 가나안, 그쵸.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뭐하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네. 그런 의미로 주로 성경에 쓰이는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형들이 듣는 요셉의 이 정탐이라는 말도 그 의미입니다. 너희 정탐꾼이야, 너희 스파이야 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 정탐꾼이지? 라고 묻고요. 형들은 아니요,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개역 성경으로는 독실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우를 죽이려 했다가 팔아넘긴 전력이 있는 형제들의 입에서 아니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요셉이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봐라는 이야기의 반복은, 그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 스토리의 전개라는 거죠. 10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진실한 자들이니, 독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또 나오죠,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질문과 형제들의 대답을 계속 반복하면서 형제들이 점점 자신들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게 되죠.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첫 질문에 대하여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라고 진술하죠. 그들이 온 출신지만 이야기해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도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양식을 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그 대화만 하고 끝낼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 대화만 하고 양식 주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야기하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고 싶겠어요. 23년 만에 형들을 보니까 그 고향의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요셉이 궁금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통역이 중간에 있지만 지금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바로 히브리 말로 물었겠죠.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통역이 말하기 전에 형들의 대답을 다 알아듣는 요셉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계속 통역을 시켜서 이 대화를 반복하는 거죠. 이 같은 요셉의 정탐꾼이라는 말에 형들은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계속 항변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개역 성경은 독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은 캔이라는 말이에요. 캔. 의미는 똑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와 그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옳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옳은, 정당한, 정직한, 진실한, 참다운 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캔이에요. 창조기사에서 처음 쓰인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사에 처음 사용된 단어가 이 캔입니다. 형제들이 말하는 창세기 1장 7절에 처음 쓰였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캔이에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캔입니다. 의미가 너무 명확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캔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형제들이 계속 반복하는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 캔이란 말씀입니다. 제3자가 들을 때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니요,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는 이 대답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듣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중간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말은 제3자가 듣기에는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인이라는 말은 사라진, 존재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물론 팔아넘겼으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존재하지 않은 것이 맞죠. 사라진 것이 맞죠. 근데 지금 요셉은 그 당사자 아닙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말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뭐가 사라져요? 당신이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이게 참다운 말이 아니죠. 사브나 바네아가 듣기에는 진실한 말, 확실한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캔의 의미의 말이 아니죠.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애굽의 총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기가 찰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또 나오죠.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성경 말씀은 다 복음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일이 나오죠.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확실함, 캔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베냐민 한번 데려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죠?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요셉이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얼굴 보자마자 형들이네 라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셉이 뭐 했을까요? 속으로 그들의 수를 셌을 거 아니에요. 11명이니까 자기 빼고. 근데 계속 셌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근데 10명 아닙니까?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심정이 요동쳤을까요? 계속 그들의 수를 헤아렸을 거 아닙니까? 왜 10명이지? 왜 11명이 아닐까? 그리고 얼굴을 하나하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 베냐민이 없구나. 그렇다면 혹시 베냐민도 나처럼 해려당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마음속에서 요동쳤겠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한 자야? 그럼 한번 사람 보내서 너희 중에 한 명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와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진실함을 베냐민 데려와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진실, 충실, 참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베냐민 데려오는 것으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필이면 3일을 가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또 3일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3일 동안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냐민을 데리러 누가 갈까라는 대화보다는 아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실까라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지금 요셉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원자 짜프라파네아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된 요셉이 정한 시간입니다. 이 3일은. 그죠? 그리고 요셉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죠. 요셉이 정한 시간과 요셉이 정한 그 공간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정한 시간과 그 공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서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그 죄에 대해서 들추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짜프나파네아가 허락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형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간입니까?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 그죠? 그리고 괴로움의 시간. 그리고 자신들이 범한 그 죄에 직면하는 시간. 이것을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 정확하게 같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만에 요셉이 나와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3일 동안 자신의 죄에 직면한 이후에 형들에게
온 세상의 구원자 자프나 파네아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 3일 동안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말로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도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을 통역이 또 히브리 말로 옮기고 있는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자랐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과 연합된 요셉에게, 그렇게 형통한 자, 찰나하게 된 자 요셉에게 형들이 연합되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하나님, 아니, 나라는 뜻이에요. 나. 엘로힘, 아니, 야레. 야레라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애굽의 통역이 말하는 거죠. 엘로힘, 아니, 야레라는 말을 요셉의 형들이 듣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라고 번역된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도덕적으로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두려워하다라는 말보다 한자 그대로 경외한다라는 말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죠.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이 야레라는 말과 야레에서 파생된 이르아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미의 문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 사전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의 의미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계속 인간의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아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원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로힘, 아니, 야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는 말이죠. 너희도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문장은 조트, 아싸, 하야, 에트라는 말이에요.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을 말씀을 드려요. 이 조트라는 말은 이같이라는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아싸입니다. 하야는 뭡니까? 비동사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하야 동사는 얼마 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어떤 존재가 되었죠? 찰나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하야예요. 하야, 에노시, 찰나흐. 찰나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찰나한 존재로 하야 되기를 원하시겠죠. 에트는 번역되지 않는 불변사라고 하는데 정확하고 노골적인 대상에 대한 직접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형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너희도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원문에는 보존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다라는 이 하야 동사를 이렇게 개역성경이 번역한 거예요. 요셉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재야. 찰나한 존재고 형통한 존재고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자 이스라엘이야. 너희도 형님들도 그러한 존재가 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다. 너희도 이같이 하여 존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가 되려면 나는 그런 존재거든요. 형님들 당신들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자라는 말인 것이죠. 형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자 아들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여러분은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성경은 계속해서 호흡이 있다고 살아있는 존재, 호흡이 멈췄다고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진실되이 행하지 않는 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존재됨이 살아나지 않는 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죽음의 존재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이 말을 막 한 거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정말 드라마 같죠. 요셉의 지시에 3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직면했던 고통이 요셉 앞에서 그들의 입술로 지금 토해지고 있죠. 우리는 그들의 대화에서 형들의 대화에서 범죄함에 대한 형들의 깊은 죄책감, 인간들이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죄로 인한 아픔, 슬픔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요셉의 일로 범죄했다고 그들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고 있죠.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 때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나 팔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형제들도 계속해서 뇌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 우리가 그래 던져놓고 우리가 밥까지 먹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형들도 괴로워했다는 거죠. 가장 맞이인 형 르우벤이 형제들을 질책하죠. 내가 그랬잖아. 살려주라고. 너희가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빚값 받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무슨 말로 대화하는 겁니까? 히브리 말이죠. 통역이 듣든 말든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위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깊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로 인한 아픔을 수반하죠. 그죠? 네, 진정한 회개는 죄로 인한 아픔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거예요.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회개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을 미치게 한 그 원장이 말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진정한 아픔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들의 말을 요셉이 듣고 있는 거죠. 형들은 통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듣고 있었고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셉이 차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울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시므온을 결박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위시한 이스라엘 일가가 애굽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은 울보로 나옵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고 통곡하죠. 근데 그 통곡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하고요.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는 감정 느낄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일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초적인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슬픔보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슬픔이 더 크시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란 감정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육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감정이 더 크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쓰리고 아픈 인물이고, 그죠? 형들의 참회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뻤던 사람이 요셉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슬픔과 기쁨이 복합된 감정으로 요셉이 차마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에 가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많으세요? 김혜수 선생님 눈물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속으로 우는 존재예요. 그죠? 겉으로 나오는 눈물과 관계없이 우리는 속으로 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면 더 진솔한 울음을 갖게 되죠. 눈물 흘리게 되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요셉이 기이한 일을 합니다. 곡물을 퍼다가 담는 관리에게 곡물 값을 도로 자루에 넣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또 충분한 양식을 채워 넣게 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러니까 양식 값에 그 이상을 주는 거죠. 형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떠났다가 여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 명이 자신의 자루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근데 풀어봤더니 애굽 땅에서 산 곡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불한 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길에서 먹을, 노중에 먹을 양식까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내 자루에 돈이 있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형제들이 다 자기 자료도 풀어봤는데 다 똑같이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형제들의 놀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이 나갔다고 표현하죠. 원문에 맞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혼은 속사람, 의지를 의미하는 레브라는 단어고요. 나갔다, 혼이 나다라고 표현하는 이 나다라는 말은 야자라는 말이에요. 나가다, 퇴장하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영혼이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탐꾼으로 몰려서 곤욕을 치르고 형제 시므온마저 볼모로 잡혀있고 원래 형제들의 수보다 적은 수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불한 양식값마저 다시 자기 자리 속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그 놀란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혼이 나가버린 겁니다. 혼이 나가고 벌벌 떠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가. 너무 놀라는 가운데 비관적으로 외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왜 요셉이 사프나파네아가 형제들의 곡물값을 다시 각 사람의 자루 속에 넣었을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23년 만에 형제들을 봤는데 돈 받고 곡식 팔겠어요? 그 돈 받아서 뭐합니까? 충분히 다시 자루 속에 넣으라 할 수 있죠. 이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근데 그것은 너무 일차적이고 단순한 생각이죠. 복음의 의미로 구속사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요셉이 누군데요? 사프나파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이 사프나파네아인데 지금 형제들과의 이 이야기, 이 창세기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고 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회복되는 언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생명의 양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시는 은혜죠. 우리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산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가미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음으로 인한 그 은혜의 행동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동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관계할 수 없음을 요셉이 온 세상의 구원자 사프나파네아 요셉이 형제들에게 곡물값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 55장 1절에 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무런 내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 없이 구원받지 못해. 그죠? 우리의 반응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긴 사야 되는데 값없이 사라는 거죠. 역설이죠. 그죠? 역설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라는 거고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는 거고 근데 그 값을 예수께서 치르시는 것이고 너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역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곡물값을 받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44장에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왔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혼이 나간 채로 한 명의 형제마저 애굽 땅에 둔 채 돌아오는 형제들이죠. 괴로운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12 아들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냐민이 없는 몇 명의 형제입니까? 11명의 형제죠. 베냐민은 지금 없으니까 요셉의 눈에는. 자,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지금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몇 명이죠? 몇 명이 되어야 되는데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비록 베냐민마저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야곱의 슬픔으로 끝나고 있지만 향후 창세기 기자가 이끄는 진행은 당연히 요셉과 베냐민을 포함한 11형제가 온전히 합쳐지는 12 아들의 완성된 그림으로 나아가겠죠. 그렇게 12 아들의 완성은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것이고, 네, 그 이스라엘의 탄생은 당연히 뭐가 극복된 상태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죄를 완전히 품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극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줄곧 그들이 말하는 독실한 자,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을 정말 확실한 자가 되도록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돕는 역할인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감옥에 넣고, 그죠?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하고 볼모로 잡고 그들의 자루에 다시 생명의 그 값을, 양식값을 다시 돌려주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은 나머지 형제들을 확실한 자, 그들의 고백대로 확실한 자로 만들도록 돕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고 또 자아가 부인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확실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거짓된 존재이니까. 요셉이 형들을 진실한 자로 완성되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자로 완성되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너희는 정탐꾼이다. 아니요,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라는 이 반복된 기사가 결국은 형제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려는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짜프란 파네아의 눈물 어린 행동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저희도 그렇게 확실한 자, 독실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감사하도록 고백합니다.
비록 저희의 죄에 직면하는 그 순간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이 모든 상황이 저희를 신앙처럼 만드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고백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